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랜만에 주일 예배 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별일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하라고 하셔서 또 계속 시리즈로 수고하셨으니까. 네. 요즘 제가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배를 준비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마음에 많이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무도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맡다 보니까 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릴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희가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겠지요.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비단 예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삶, 혹시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것 또한 정말 두려운 것이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오늘은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의미만을 따져본다면 일단은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에 임하신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presence of the Lor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presence of the Lord,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영어로 그 출석했다라는 것을 presence라고 얘기하죠. 결석하면 absenc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presence of the Lord, 이게 굉장히 외람된 말씀일 수는 있는데 의미만 따지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출석해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현장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라는 것이. 제가 좀 전에 제가 임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홀로 기도할 때 딱 예배당에 와서요, 아침부터 이 기도만 드리면 됐어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만 드리면 됐습니다. 근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 가정마다 임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겠지? 라는 생각도 막 들면서,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난 기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우리 하늘의 모든 지체들 그 예배 자리에 방문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출석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 임재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쉐키나 영광, 쉐키나 영광의 구름, 영광의 임재, 영어로 쉐카이나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시대의 성막 혹은 성전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특별하게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쉐키나. 성경 한 구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이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셨던 설교대로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였을 때, 그때입니다. 우리 34절과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성막에요, 특별하게 구름 가운데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떤 것인지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림이 있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로 임하신 것이죠. 오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슷한 장면이요, 역대하 말씀에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똑같이 봉헌하였을 때, 역대하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요, 이때는요, 이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대요.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진했던지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에도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 온 마음과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정말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붙잡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막 흥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직업병 같기도 해요. 찬양님들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쉐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원래의 뜻, 아주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뭐하냐면요, 거하다라는 뜻이랍니다. 거하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오는 것만 의미하지 않지요. 이 거하다는, 온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한다, 거주한다, 함께 와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성경 말씀에 이 거하신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그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지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행복하고 형통하게 번영하며 사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었죠? 그들 중에 거하시는 것.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더 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그들이 거절하고 얼마나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에게 빠져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하지요. 먹고 튄 거죠. 따고 배짱이라고도 해야 되나?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지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셔서 맞습니다.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데? 도대체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랑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마음의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모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조금이라도 원하고 사모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할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큰 소리치며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축복들,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는 제가 그다지 원하지 않았거든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원하고 기도했던 것도 그래야 예배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더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은 구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다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복은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요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인생에,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계속 이제 그 아침 묵상 날마다 올라가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6월 20일. 네. 요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묵상 그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죠. 예. 지난 월요일이었던가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대신에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형통, 무엇이지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복 주시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형통의 조건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형통한 사람, 형통한 나라, 형통한 왕, 그들에게 모두 동일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우리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하였던 이유, 형제들의 배신, 상처와 고통의 구덩이와 같은 삶, 그런 속에서도 요셉의 삶이 회복되고 형통하게 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서 성경이 한마디 말씀합니다. 무엇이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거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요 축복도 아닙니다. 형통도 아닙니다. 온갖 좋은 것과 선물과 은사도 사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참 찬양 인도를 배우고 훈련받는 그때에 한 저의 선배 찬양 인도자 형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면 게임 셋이야. 다 끝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그곳에서 할 거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다 끝나요.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그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발생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리스트는요 정말 10가지 이상 쭉쭉쭉쭉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얘기가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우외환. 뜻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했을 때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 나라,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지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여러분,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남유다보다도 더 하나님을 거절했던 북이스라엘은요, 그 나라 안에 내란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고. 두 번째는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목적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했던 이스라엘에는요, 질서라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영적인 질서는 당연하고 도덕적인 질서, 사회적인 질서 동안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른 것인지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요즘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두가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황폐함과 열매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도 수확을 보지 못합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황폐할 뿐더러 그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답답합니다. 메마릅니다. 황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잘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일들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딴에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과 마음과 답답함, 혹시 느껴보신 적 계신가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찬양하고 예배하거든요. 주님을 찾거든요. 그러나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외롭습니다. 허전합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그 어려움을 좀 타개해 보려고 이리저리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고 세상의 가치에 너무나 쉽게 나도 똑같이 휩쓸려 가곤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내후 외환처럼 끊임없는 내 삶 속에 안과 밖의 그 터지는 일들과 불안한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 그런데 나에게는 수습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어려움들, 그때에 그들이 무엇보다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때 어떻게 됐지요? 멸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핵심 메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망한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신 인생은 살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부재 중인 인생은 망한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혼란과 불안정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삶이 흔들리고 징계의 내후 외환들 혹시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지금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느낌과 열기와 같은 그런 임재가 아니라 나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를 분명하게 마련해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자리와 관계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시급하다라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은 다음 이 시간에 수요일 날 김 목사님이 이 전략을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회복할까,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수요일 날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할렐루야, 수요일 날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실시간 조회수가 좀 떨어져서 좀 고민인데, 네,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 한 가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말씀 맺기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원문에는요,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없다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에 쓰인 말은요, 고속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자동차가 다니는 하이웨이는 없었겠지만 전차가 다니고 마차가 다니는 큰 길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놓여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놓여있는 사람,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삶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삶이 힘들었길래, 얼마나 많이 울었길래 눈물 골짜기라도 표현할까요? 눈물 골짜기라고. 찬양의 가사처럼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런 고백 드리는 사람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상한 마음과 홀로 울던 마음, 눈물 골짜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때와 그런 시간들 있지요. 제 인생에도 있고 가까이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도 있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힘이 없고요. 넘어졌으나 일어설 무릎에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메마르고 황량하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고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고통과 눈물 골짜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오셔서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그 메마른 곳에 이른 비가 내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곳에 열매를 풍성하게 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놓인 사람, 왕복 10차선으로 쭉 뻗고 활짝 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놓았던 그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절대 일방통행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대로를 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으로 오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결론으로 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하늘의 모든 지체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믿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대로를 놓고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에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번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형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곳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거기에 실패가 있는 것 같아도, 그 현재의 순간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정말 방황하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계시는 인생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방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있더라고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물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40년의 광야의 그 방황을 그들이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방황하는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성막에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방황하였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때가 내게 아름다운 추억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보다 긴 시간을 방황하기는 했지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때를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기쁜 추억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더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돌아가도, 지금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 앞에 보이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만 함께 하시면, 주님만 내 삶에 계시면, 내가 주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조금만 돌아가도.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중에 정말 고백하기 어려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 드리기 정말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드렸다가 다 가져가실까 봐 겁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내 손에 귀한 보화 가득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언제 어디서나 왕복 10차선 도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는가?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머무실 자리를 마련해 두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그 가운데 불안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메마르고 황무하고 그 삶을 흔드는 정말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던 주님의 시선이라는 그 찬양, 여러분, 그 부제가 뭐냐 하면 38년 된 병자의 고백입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 힘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저 앞에 있는데도 거기 뛰어들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하는 저희들,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